여러분은 혹시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에드워드 킴벌. 아마 없을 거예요. 킴벌은 1800년대 중엽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1858년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 소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구두 수성공 소년이 훗날 세계적인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무디였습니다. 무려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디가 21년 뒤에 영국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열게 되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메이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렇게 목사가 된 메이어가 미국의 한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 체프먼이라는 사람은 당시 YMCA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게 돼요. 크게 감동을 받고 전도자가 된 빌리 썬데이가 한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3주 동안 집회를 엽니다. 하지만 무려 3주 동안 열린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선 사람은 겨우 소년 한 명뿐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집회처럼 보였죠. 여러분, 하지만 놀랍게도 그때 결심한 한 명의 소년이 바로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100년 전 한 이름 없는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으면 밀알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밀알이 되려는 사람은 외모, 재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 이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고 겸손히 그 뜻에 온전히 따르려는 사람, 헌신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알의 밀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밀알이 되기 위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낮고 초라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죽 못나 보였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반문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고난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원할 뿐 자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고요. 모든 예언은 이중적 구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에 나아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이고 누구를 가르치는지. 그때 빌립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사실 앞선 52장 13절부터 시작돼요.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의 그림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예언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전개해 가면서 그가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보다 상하였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아무나 믿겠느냐? 이 말이라고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묻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의 팔은 권능과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종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요셉의 가문에 태어나서 자라나는 모습을 마치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언적 과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은 어렵지만 별거 아니에요. 이사야는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 이 성취를 너무나 명확하게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미 벌써 발생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7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렇게 잘하실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미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름답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풍채가 좋았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림을 어떤 서양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아름답고 멋있게 그린 것만 봐서 그렇지 상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그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보고 빠져들 만한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모양도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풍채 있고 우아하고 강인한 그리스도를 원했던 거죠. 그래야만 그가 사람들을 휘어잡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의 외모에 너무 쉽게 현혹된다고요. 지금처럼 교회에 일꾼이 필요해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거나 직분을 좀 맡아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이렇게 못난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에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겉모습도 좀 괜찮고 뭔가 풍채도 좋고 뭔가 재주도 있고 은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있어야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스펙이라든지 칭찬할 만한 특별함과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다. 더군다나 3절 말씀을 보니까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분을 얼마나 무시하고 푸대접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쳐다보지도 않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언적 과거로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외모도 형편없는데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접까지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고를 겪으셨고 질고를 아신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똑같이 구분되지 않게 느끼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거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그러대요. 집사. 교회의 집사님이 아니라 집안일을 맡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집사라는 거예요. 왜 고양이 집사란 말이 생겼을까요? 고양이가 예쁘고 귀여워서 같이 놀아주다 보면 이 고양이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을 한다는 거죠. 주인이 자기 수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시고 슬퍼도 하시고 고통도 당하시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분을 막 대해도 되는 줄 착각을 하고 푸대접하고 멸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사야는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종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조롱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피치 못해서 하다 안 되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려는 거예요. 얼마 전 다큐멘터리에서 우리가 먹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소고기 패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조금 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소를 도살하는데요, 길이 그냥 좁게 하나로 쭉 돼 있어요. 그럼 앞에 소가 가면 뒤에 소는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학생들이 햄버거 못 먹게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가다 보면 그냥 망치에 맞아서 자기도 모르게 죽고 가죽이 해체되고 고기만 남는 거예요. 정해진 길.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풍채가 좋아요?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보고 흠모할 만한 뭔가가 넘쳐나요? 그러면 누가 감히 그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휘어잡을 만한 카리스마가 넘쳐났다면 누가 감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써서라도 짱이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따가 드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처음부터 가기 위해 이 땅에 그토록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처럼 그 죽음이 제자들에게까지도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요?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찔림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과 쇠못뿐만 아니라 창에도 옆구리를 찔리셨다고요. 십자가형으로 인해 죄수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에 달릴 때 못이 혈관을 찢기 때문에 과다출혈 또는 쇼크도 있지만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 매달아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사람이 아래로 몸이 처지잖아요. 그런데 못에 손이 박혀 있기 때문에 폐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이 곤란해서 폐에 물이 차는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그래서 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찔림이란 어떤 고난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에요. 그가 찔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실 제물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또 그가 상함에 해당하는 딱하라는 단어는 뼈가 완전히 바스러지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그가 상함은 이 구절이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찔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난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는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 평화란 법적인 용어로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관계가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면 그 보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그 죄가 딱 벗겨지고 진짜 죄인이 벌을 받아야 우리 마음에 그런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전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대신 징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고난입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가지고 조금만 모욕해도 우리는 발끈하면서 죽일 듯이 싸우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이 죄명을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나음을 위해서 이제는 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안 죽습니까? 육신이?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후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긴 잠에 지나지 않는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불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불치병에서 치유받아도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가 되살아나도 다시 죽어요.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한 번 죽는 우리가 두 번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진짜 치유요,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바로 우리 대신,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가 있을 때 소나 양 또는 형편에 따라 비둘기 같은 짐승을 죽여서
내 목숨 대신 죄값으로 지불했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을 죽여야 됐고,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아사셀의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내서 낭떠러지 아래 떨어져 죽게 하는 희생제사의 반복이 바로 구약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 구약은 피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물을 잡아 죽여야 했던 거죠.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내 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죽은 역사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인신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짐승이 죽어야 했죠.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일하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셨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처럼 예언대로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는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받으신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쓴 채로 채찍에 맞아가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겨우 남의 도움을 받아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 속옷 하나 남기지 않고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이 그 길을 따라만 가는 것처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우리를 위해서 잠잠히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아름다움에 대해서라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그분께서 아름다운 모습 하나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조롱만 받다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묵묵히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때문에 정해놓으신 아버지의 길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실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다음에 오실 때에는 이 땅을 심판하실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고난받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제 조카가 공군의 입대를 지원했다가 탈락한 적이 있었어요. 키도 제법 크고 신체 건강한 녀석인데 물어보니까 탈락한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군인을 뽑는데도 남을 위해 피 흘려 희생한 적이 있는가를 묻고 가산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 피를 쏟고 목숨을 주는 고난을 받으셨는데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육체의 상처와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상처 입고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도 느끼는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도 상처를 느끼지 않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사망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나를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제 나도 그분처럼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묵묵히 가신 길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 닮은 한 알의 밀알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복되고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